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복음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3장 16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오늘 요한이 오늘 31절부터 36절까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고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미 나누었죠. 하나님의 자격 없는, 여전히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께 죄인인 그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뒷부분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구원은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이 복음의 진수 중에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충적으로 조금 더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조금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이 오늘 본문의 요한의 설명을 우리가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 과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우리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어떤 누구를 믿는다 할 때 그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다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믿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안에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믿음의 대상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요한의 설명을 따라 쫓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실제, 도대체 믿는 것, 그 믿는 행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믿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설교 후반부에 좀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대상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사역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신 그 말씀 말이죠.
그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라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백옥처럼 하얀 옷을 입고 변화된 그 특징을 이야기해서 변화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산에서 결론이 뭡니까?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고무가 되었습니다. 와,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는 저 나사렛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이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고무가 되었어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예수님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세상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준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앞 본문 전문맥과 오늘 본문과의 관계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오늘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본문 6절이죠. 31절부터 36절까지. 이 본문을 이끄는, 이 본문을 논리적으로 이끄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절인데요.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누가 하신 말씀이죠? 네,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나눴습니다. 네, 녹음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송출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신은 주인공입니까? 들러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어요. 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혼인잔치의 신랑의 친구, 다시 말해서 들러리인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신랑이시며 저는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를 거두는, 돕는 들러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목받으시고 저는 감춰지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이 흥하여지시고 저는 쇠하여지는 것이 맞지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흥하여야 지셔야만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31절부터 36절에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은요, 잘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흥하고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쇠하여지고 감추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요, 많은 제자들이, 특별히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나중에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네, 요한의 제자들인 이 안드레와 나중에 구체적으로 신학자들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안드레와 요한이요. 요한을 따라서 가다가 요한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는 누구를 따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또 소개를 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죠. 아무튼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따라서 세례 요한은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하여야겠다 하는 그의 스승의 말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예수님만이 흥하여지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분만이 흥하여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만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만이 흥하여야 되는 이유는요. 세례 요한은 잘 알았어요. 그분만이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각 한 부분을 볼 뿐이에요. 우리는 열어놔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시야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산과 들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력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이 세상은요.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내가 보는 그 산 너머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호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그 산이 그 뒤를 가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진짜 봐야 될 것들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31절에 보니까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만물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 자다. 만물 위에 보시는 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흥하여지시고 선지자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물리적으로 우리의 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너머에, 시간적 너머에 있는 내일의 일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과거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적 문헌들은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역사적 관점, 역사관이죠. 역사관. 그 관점으로 보는 것 뿐이지, 그가 정말 세상을 제대로 본 것인가? 온전히 본 것인가? 우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사관에 따라서 보는 거니까. 그러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을 온전히 아이러니하게도 보지 못합니다. 제가요, 한동안 장기를 좀 둔 적이 있습니다. 좀 요가 시간에 뭐 장기 들어가서 이렇게 장기를 두다 보니까 처음엔 장기를 하나도 못 듣는데 자꾸 두다 보니까 장기가 좀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장기 잘 드는 분하고 장기를 두다 보니까, 내가 어떨 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장기를 한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장기에 좀 푹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장기를 두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린 그래서 그때 보는 사람을 우리는 훈수둔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건데, 내가 이렇게 어깨 넘어서 제 3자가 되어가지고 훈수두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또 그렇게 또 잘 보일 수가 없어요. 막상 장기를 두는 사람은 그 눈앞에 있는 그 묘한 수를 못 보지만 뒤에서 이렇게 멀찍이 보면 또 보이기도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장기판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장기판 위에서 멀찍이 보면 또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다못해 장기도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을 잘 알까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깨달을까요? 아니요. 물고기는 이미 물 속에 있고 물 속에서 태어나고 물에 너무나 익숙해서 물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는 물 밖에서 무태서 있기 때문에 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물에서는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지, 물이 가지고 있는 부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 밖에 있는 우리는 잘 알 수 있지만 물고기는 평생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렇지만 오늘 만물 위에 그 계신 분, 그분은 이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 그냥 내가 그렇게 보았던 도심 세계, 우리 동네가 아니라 그 동네 너머에 있는 많은 다양한 환경들과 상황들이 한눈에 다 들어온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면 지구,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펼쳐 있는 것도 볼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면 태양빛에 아름답게 찬란하게 비치는 지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위에 계신 분, 그분은 세상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세요. 오메가를 가지고 알파를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늘의 일들이죠. 그 하늘의 일들을 친히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3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만물에 계시니까요, 그는 하늘 위에 하늘의 일들을 직접 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들, 하늘의 일들, 세상을 주관하는 일들, 역사를 주관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만이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친히 보고 들은 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어떤 설명을 듣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다. 증언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종말을 맞닿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이시죠. 직접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만큼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전언으로 말하는 사람의 그 증언하고 직접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은 이 법정에서 다르게 평가해요. 그 증언의 무게를 다르게 평가하죠. 그죠?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러니 그분이 흥하여야 한다. 나도 선지자이지만, 나도 세례 요한으로서 선지자이지만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만이 흥하여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폐하여 줘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증언, 그것만이 온전히 흥하여야 됩니다. 온전히 그것만이 주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모세와 엘리라, 율법서와 선지서의 대표자인 그 율법과 선지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흥하셔야 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오신 자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보내신 분이에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뭘까요? 네, 하나님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자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관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에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모든 말씀을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이분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도 오셨지만 온전히 인간으로도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하게 되는 이는 34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이사야 11장 1절 2절을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부분을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물을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과 과거와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단언코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부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셨어요.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날마다 사랑스러워져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세례하는 장면에서요.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자, 성령을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어요. 강림하였어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이 주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지식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의 말씀은 제한적이거나 편협한 하나의 역사관의 역사가의 이야기처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선물을 줄 때 누구에게 줍니까? 네, 선물을 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 자녀에게 선물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선물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끔 누구에게 전달합니다. 카톡으로, 그죠? 카톡으로 선물 꾸러미를 보내주잖아요. 그죠? 누가 생일을 맞았다 그러면은 그냥 축하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성에 안 차면 어떻게 합니까? 네, 어디 들어가가지고요. 선물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물을 골라가지고 케이크를 보내주든지 치킨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예쁜 스카프를 보내주든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받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겁니까? 무엇을 받는 겁니까? 마음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부어질 때에, 그때 하늘에서 그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듯이 오늘 하나님이 삼위일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온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총명의 영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능력의 영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요,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선물을 주신 거죠. 가장 좋은 선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증언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어찌 그분과 견주리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분 앞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가림막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니 나는 사여져도 상관없지만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복음은, 증언은 흥하여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요한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흥하여져야 되는 이유 세 번째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만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주신 이유가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통치권을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근거가 뭡니까? 아들을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인생을 만드셨어요. 인생을 만드시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뭘 줬어요?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인생을 향하여서 보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들을 향하여서 만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그리고 총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에 그에게 만물을 맡기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구하여라. 너희들이 기도하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내가 제일 좋은 성령을 주리라. 그럴 때 그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사명의 땅 갈릴리로 내려가라.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신 줄 믿어요. 오늘 주님이 도샘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기다려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사모해라. 너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만물을 그에게 맡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한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다시 풀어서 해석한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있는 거잖아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칼이나 권세나 죽음이나 장래이나 현재이나 그 어떤 것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에 거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그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다스리심, 그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사랑하심은 그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33절 같이 볼까요?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분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요. 세상을 만물 위에서 보시는 그분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틀 안에서 그의 증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가르치시고 증언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이시죠. 복음이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 비견해서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을 버리고 그것은 쇠하여져야 되겠다. 오직 그분만이 진짜 선지자이시고 그분만이 진짜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33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인쳤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의 증언을 거부했어요. 저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가 그의 증언을 받게 될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게 될 것인데 그의 증언을,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치다라는 말은요, 자기의 인감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참으로 진리 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참되시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인치다라고 하는 이 행위 안에 세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증언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참이지만 나중에 거짓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참이고 전에도 참이고 영원토록 참인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진리는 영원히 참이시다. 변개되지 않다. 완전하시다.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나의 이야기와 그분의 이야기가 적당하게 타협되어지는 어떤 상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때로는 나의 생각을 진리라고 여기거나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이런 적당하게 타협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오늘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인감도장을 찍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서에다가 내가 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모든 소유를 전체적으로 걸고 내가 이것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감도장 찍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받는다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참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 라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세례는 뭡니까? 그냥 혼자서 주물주물 여기며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공동체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저에게는 더 이상 세상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바로가 나의 왕이 아니고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 세례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것을 공표하는 것.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례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공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믿는 거예요. 확고히 믿고 확증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확신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지, 적당하게 타협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며 내가 너에게 증거한 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는다면 너가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가 온전히 순종해라. 네 인생을 걸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순종입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생에,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명령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36절 볼까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등치해 놨어요. 아들을 믿는 것은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분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확증하고, 그러므로 믿음을 표현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가 보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영생을 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생을 본다는 말은 나중에 영생을 진짜 그분이 재림의 때에 영생을 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들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아들께 온전히 자기가 공식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그분께 완전히 확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증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그렇게 거는 사람은 그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영생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 땅의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알았으면 그는 하늘의 성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이미 영생을 보는 자였어요. 그 영원한 생의 아름다운 영광과 유업을 이미 보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요, 이미 영생을 보는 자예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그가 심지어 연약하고 실패할지라도, 내일 내가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유업,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고 마음을 확증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1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요한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과 생명은 뭔가? 이라고 말했어요. 1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지만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뭘 받은 거예요? 영생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받으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40절 한번 볼까요? 여기 11장 40절. 그러니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마지막 날은 부활할 것을 저희도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너가 지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면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보게 될 것이다.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 위로부터 오시니 그 아들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아들의 증언을, 그 말씀을 믿는 자, 그것은 만물 위에 계시는 보고 들은 자의 권위 있는 증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적당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보게 될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사로는 살아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잘 순종하지는 않아요.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적당하게 나에게 지적 동의나 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내가
취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으로 충만해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과 이 땅에서 함께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